오늘 연원부를 찾아가는 여정 6부입니다. 제가 오늘까지로 해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애매해요. 빨리 마무리하자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6부로 끝내면 또 언제 다시 이런 법문 소개 시간 갖겠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김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7부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어지는 법문 소개는 연원부를 찾아가는 여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강경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대종경 서품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월장경, 미륵경, 또 미륵경도 미륵보살 상생경 막 이렇게 그리고 간간히 소개해드린 대종경 그리고 마지막 금강경 이러한 여정과 과정이 있어야 우리들이 그 금강경에 숨겨진 비밀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더 마음속 가득히 다가올 것이기에 제가 7부까지 갑니다. 언뜻 보기에 드라마 보면 6부 미니 시리즈 6부에 끝나도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 여정 속에 만나게 된 모든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임을 알아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6번째 여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요? 부모님을 드러내는데 그 부모님은 누가 드러내요? 부모님을 드러내. 누가 드러내? 그렇죠. 자식들이 합니다. 그러면 스승님을 드러내는 것은 누가 해요? 학생,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해야 해요. 지난 시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으로 미륵 부처님 나신 때는 이러할 것이니라 라고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대종사님께서 110년 전에 바라보시는 미래의 전망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정 시작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미륵 부처님의 형창,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32가지 대장부의 상을 갖추고 태어난다. 이 32가지는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의 모습을 지닌 상징적인 모습을 32가지. 아주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모습, 그걸 말하는 거야. 32가지.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혀는 어떻고, 팔은 어떻고, 이거 32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 자비와 어진과 그 수행의 공덕의 모습을 지닌 상징적인 모습, 그것을 32가지 상이라고 해요. 그 32가지 대장부의 상을 갖추고 태어나 보배 연꽃위에 앉으면, 절에 가면 부처님 연꽃위에 앉아 있잖아요. 앉으면 중생들은 그 보살을 한없이 쳐다보고 또 보고 하지만은, 쳐다보고 또 보고 하지만은 지나치거나 실증냄이 없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도 실증나지 않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어째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몸에서 황홀한 광명이 흘러나와 마주 쳐다볼 수 없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불의 그 형상을 말씀하셔. 그래서 저는 또 찾아야지. 대종사님을 직접 뵌 여러 제자들을 제가 또 자료를 찾았어요. 이 공전 종사님은 대종사님을 어떻게 보셨냐? 이 상궁에는 이쪽 얼굴 앞쪽에는 뚜렷한 태양 같은 둥근 무리를 보이시고 범상한 사람이라도 한 번 뵈면 믿음을 바라게 하셨으며 보면 그냥 믿음이 간 거예요. 얼굴은 보름달 같으시어서 그 원만함과 광명하심은 누가 감히 따를 수가 없었고 그 빛나는 그 빛은 자금색이시며 얼굴뿐 아니라 전신에서 항상 광명을 비춰주시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제자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몇 분만 추려서 말씀하시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공전 종사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한 분 더, 조전권 종사님은요, 얼굴이 광명이 나고 원만하게 잘생겨 어디 흠 잡을 데가 없다. 흠 한번 잡아보세요. 저 영정 보시고. 얼굴빛은 검지도 않고 희면서도 아른아른 광명이 났다. 눈을 뜨시면 광이 나서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다. 대종사님 모시고 기차를 타면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좌석에서 일어났다. 그 풍채에 억눌려서 기차 타면 그 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일어나신 거야. 그럼 교도들이 대종사님 본 모습은 어쩌냐? 김여일화라는 교도님. 태산 같은 풍채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자비훈풍으로 가득하셨다. 그러나 어느 때는 산천초목도 떨리는 듯 엄격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유경렬 교도님은요, 대종사님이 그분 댁을 방문하셨나 봐. 우리 집 뜰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치 큰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대요. 도윤철 교도님, 성 안에 눈에 광채가 나시어 다시는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다.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건 어떤 거요? 사실로 그렇다는 거지. 나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몇 분만 지금 추려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송원철 교도님, 배우고 싶으면 가서 배웁지 않고는 못 배겠다. 보고 싶으면 가서 한번 배야 돼. 이게 지나치거나 실증 나지 않은 그런 성안이고 모습이에요. 이걸 다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륵 부처님의 그 성상, 형체, 모습하고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름달 같으시고 빛이 나시고 크신 풍채.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키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비교를 했더라고. 키가 88뚝이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오늘날 미터로 계산을 했어. 48m나 돼. 키가 48m야. 미륵 부처님. 가슴 둘레는 12.5m. 얼굴 길이가 6m. 이것은 이만큼 크다 이거지. 이만큼. 그래서 이러는데 미륵 부처님 이 절에 이 조성해 놓은 거 보면 엄청 커요.
미륵 부처님은. 코는 곱고 우뚝하게 쏟았으며 몸매는 단정하기 짝이 없이 온갖 상호를 갖추었으며 낱낱의 얼굴 상에는 8만 4천의 좋은 모습으로 각각 장엄하여 온몸이 금불상과 같으리라. 이게 모든 좋은 것은 다 갖춘 풍채에다가 얼굴 상호예요. 대종사님 키는 어찌냐? 175cm 이상이에요. 175cm. 그 시대를 보셔야 돼. 몸무게는 90kg 이상. 허리둘레가 195cm. 신발은 270mm 신으셨대요. 그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경 화면에 대종사님 모습 쭉 나간 거 있죠? 거기 한번 보셔요. 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가서 보셔봐. 사진 보면 한 일반 사람 2명 몫을 하십니다. 일반 사람 2명 몫을 해요. 거기다가 그 온갖 상호를 다 갖춘 자비 훈풍 갖추신 그 얼굴.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분 보면 믿음이 안 가겠어요. 그냥 절로 믿어지지. 일반 유치원 그런 사람들 그 믿음 종교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미륵불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냐? 시두말성이래요. 시두말성인데 이것은 용화세계, 미륵불 세계에서 이상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한국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시두말성에 미륵불이 태어나는데 그 시두말성의 중앙은 금강이라. 시두말성이라는 곳에 태어나는데 그 시두말성의 중앙은 금강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망품 5장을 우리가 봉독한 거예요. 5장, 6장. 금강이 현세계하니 금강이 현세계에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있는 곳이 어디요? 조선이요. 그래서 조선이 갱조선이요. 다시 한번 조선이 드러나. 이거를 어변성용이라고 하셨어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구근을 같이 함께 말씀하셨어.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러한 금강산 법문 전만품 5장이나 6장은 금강산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그 주인으로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면 금강산과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광채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인류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고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군과 함께 말씀을 하셨어. 그러시면서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다시 미륵 부처님의 상에서 만난다. 오늘 내 앞에 법문 듣고 있는 너희들 다 미륵 부처님의 상에서 다시 만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가 115장 같이 부른 거예요. 다시 만나서 미륵 부처님이 너희들한테 법을 설하는데 이렇게 법을 설할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날 나를 만나도록 내세의 인연만을 심어주시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제 그대들을 거두어 교화하는 바이니라라고 미륵불이 말할 것이다. 또 미륵 부처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심위희유하고 심위난으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고 심히 만나기 어려운 일이도다. 우리가 대종사님 만나는 일이 심히 어렵고 드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대종경 서품 19장에 있어요.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오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대종경 서품 15장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대종사님하고 짰나 어쩌나. 자, 미륵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공덕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경전 공부 잘하고 계율 잘 지키고 남 교화하고 보시 잘하고 부처님께 여러 가지로 공양한 공덕, 수행자들에게 공양한 건 공덕, 자비심, 법회 열고 법회 잘 본 공덕, 고통받는 중생들 구제한 공덕, 서로 다투는 이들 좋은 길로 화합하게 한 공덕.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만났느니라. 여러분들 그런 공덕으로 오늘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덕 지었어.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 부처님의 교훈을 말씀하셔. 미륵 부처님의 교훈. 그 정법은 6만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이 월장경 우리 시작할 때 정법, 상법, 말법 우리 공부했죠? 네. 네. 그 월장경에는 그 5견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5, 25, 25,000년이라고 했고, 어떤 데는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3000년이라고. 3000년. 들었죠? 운영수제상가 부르면서? 근데 미륵불의 상은 정법만 6만 년, 상법 6만 년, 말법까지요. 또 6만 년 하면은 3, 6, 18, 18만 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불 교훈을. 그래서 대종경 천만품 30장에 한 제자 여쭙기를 우리 회상이 대운을 큰 운을 받아 건설된 회상인 것은 짐작되오나 교훈이 몇만 년이나 뻗어나가올지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님께 여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회상은 지나간 회상들과 달라서 자주 있는 회상이 아니오.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회상이다 이 말이야. 원시 반본 이거 무한히 돌고 도는 것을 원시 반본이라고 해요. 이게 계속 도니까 한이 없지? 예, 한량 없어. 원시 반본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오는 회상이라 그 운이 한량 없나니라. 우리 연불교 운은 한량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110년밖에 안 돼서 교세도 약하고 그렇지만은 한량 없는 운을 가지고 나온 법이다. 그리고 미륵경에 어떤 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미륵경에 어떤 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한번 추측해봐. 이때 미륵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 미륵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 여기 앉은 저 사람은 몸은 비록 작지만 지혜가 황금같이 단련되었고 번뇌의 묵은 티끌 다 없어져서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났도다.
불법을 보호하려 기다렸으며 힘든 고행 항상 닦아서 하늘이나 사람 중에 뛰어났으니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유법을 오늘 내게 전하셨으니 유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 받아요? 유산 받죠? 물질 그것을 유산이라고 하잖아. 유물. 그러나 유법은 법을 물려받은 것이요. 법을 물려받아. 그러니까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유법을 오늘 내게 전하셨으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유법의 유산을 오늘 내게 전하였다 이 말이야. 이것을 그 미륵경에 모니 양족존 유래지야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찍이 유래지야소 이 법을 나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들은 한마음 다해 합장하고 공경하고 경례하여라. 한 분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분. 여기 앉은 저 사람이 몸은 비록 작지만 누구실까요? 에? 대종사님이 누구를 기다리죠? 정산종사를 기다리죠. 정산종사를 기다려. 정산종사님이 그 유튜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대중보다는 보통보다는 좀 작으셔. 자, 키가 좀 작지만 키가 작으신 점, 또 대종사님이 기다린 점, 여기 있죠? 불법을 보호하려 기다렸으며 불법을 다시 증의하기 위해서 법륜 부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렸으며 대종사님이 기다리잖아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찾아나셨고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을 기다리셨어. 미륵경에 지금 그거를 제가 매치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고행 닦아서 하늘이나 사람 중에 뛰어났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으니까 합장하고 한마음 다해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경례하여라. 누구를? 정산종사님을. 제가 공부한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공부하니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품 18장에 문정규 여쭙기를 송규, 송도성, 성대원, 송규는 정산종사님이요. 이 세 사람을 지금 비교해 제자가. 세 사람이 지금은 점싸우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나이까 하고 대종사님한테 여쭈니까 가만히 한 말씀 안 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다시 그 제자가 여쭤요. 서로 장단이 다루나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다. 세 사람을 놓고 거기에 정산종사님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산종사님 동생 또 서대원 이 세 분을 놓고 지금 이 제자가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는 너의 지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너의 지량으로는 능히 측량할 사람이 못 된다. 왜? 왜 못 돼? 하늘이나 사람 중에 뛰어났기 때문에 너의 지량으로는 측량 못한다 이 말이야. 또 똑같은 제자가 또 성리품 22장에 여쭤요. 저희가 일찍부터 정산을 존경하옵는데 그도 견성을 하였나이까? 정산종사님도 견성을 하였나이까? 하고 이제 대종사님한테 물어. 이게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을 다 같이 착수는 하였으나
한 달에 끝날 집도 있고 혹은 1년 혹은 수년을 걸려야 끝날 집도 있듯이 정사는 시일이 좀 걸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 여기까지 해서 미륵경에 대한 소개를 마치는데, 미륵불에 대해서는 대종사님의 전망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예, 여러 선지님들 가운데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가 봐. 월장경도 공부하고 미륵경도 공부하고 금강경도 공부하고 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 가지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이 미륵불이 이분이신가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분들이 누구냐? 서대원, 아까 나왔죠. 서대원 선지님, 최도화 선지님, 장적조 선지님, 정세월 선지님, 박사시화 선지님, 이 5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서대원 선지님이 여쭤요. 미륵불 시대의 모습은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전망품 18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이 대종경 전망품 18장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조용히 집에서 공부하시고요. 자, 전망품 16장에 최도화 선지님이 여쭙니다. 이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해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해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부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이론상 법신부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래. 그때가 미륵불이래요. 크게. 용화해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적조라는 선진이 여쭙니다. 그러하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그러한 미륵불의 세계 용화해상이 언제나 돌아오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느니라. 지금 되어지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또 정세월 선지님이 여쭙니다.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그래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느니라. 자, 전망품 17장에 박사시와 선진이 여쭙니다. 지금 어떤 종파들에서는 이미 미륵불이 출세하여 용화해상을 건설했다 하와 서로 주장이 분분하오니 어느 해상이 참 용화해상이 되오리까? 잘 들으셔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건 여기다 좀 넣었어요. 내가 미륵불이다. 이걸 사이에다 넣었어요. 자,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미륵불이다 라고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말은 아니할지라도, 내가 미륵불이다 말은 아니할지라도 오직 그 해상에서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용화해상이 될 것이요 미륵불을 칭견할 수도 있느니라.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또 미륵불을 칭견할 수도 있으리라. 지금 미륵불을 칭견할 수도 있으리라. 칭견을 언제 해? 돌아가셨을 때 해? 칭견은 뭐예요? 살았을 때 모습을 보는 게 칭견 아닙니까? 그 제자한테 그래요. 미륵불을 칭견할 수도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미륵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전망품 16장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이분들이 왜 태종사님한테 이렇게 여쭐까요? 왜 여쭈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여쭈었을까? 제 생각에는 태종사님이 내가 미륵불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안 하셔. 내가 미륵불이다라는 것을.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미륵불이다라고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말은 아니할지라도 오직 그 회상에서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용화회상이 될 것이요. 그렇게 하면 미륵불을 챙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5분이 이 말의 뜻을 아셨을까? 아셨을까? 예. 아셨을 거요. 저분이 내가 비록 미륵불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5분, 아니 그 당시 태종사님을 모셨던 모든 제자분들은 저분이 미륵불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태종사님은 내가 미륵불이니라 말씀을 안 하셔. 참으로 우리 태종사님 멋지시고 매력이 이런 데서 있어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아. 그러면 스승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스승님을 누가 드러내야 돼? 제자들이 드러내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스승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법문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다음 7부 금강경의 비밀 결론이에요.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